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꼈지 하나님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허물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흘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2번
성찬 2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자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그렇게 물으셨을 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거나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것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최종적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역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적잖이 놀랐고 또 그것을 본문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번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로 지날 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장로들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는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의 내용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과정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의 대표격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 누구죠? 로마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고요.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으며 채찍질당하고 죽일 것이라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당할 일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었죠. 이미 이전에 한 차례, 두 차례 있었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관심은요, 다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저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어 왕좌에 앉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은 영화가 다시 도래하는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제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잔에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인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속하신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인류에게 전가된 인류의 죄악을 향한, 그 인류의 죄악을 향한 진노의 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또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 머리 끝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당하는 죽음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너희가 진실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좌우에 앉을 자가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가 달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죄악을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세례, 죽음을 당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비로소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문의한 일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저것들 봐라. 아니 그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쥐들이 지금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껏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가 낮아지기보다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체계는요 위아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있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스리고 힘을 행사하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9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또다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제자들 모두 다 자신들도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섬기려 함, 두 번째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제자들이 먼저 낮아져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높은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가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죄인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낮아지는 섬김 가운데 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시점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힘자랑이나 권세자랑하지 말고 그저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권력으로 권세를 부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사실상 위아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편의상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다 구분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각자가 맡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나눠진 것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것도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은사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섬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각 곳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피아노를 잘 치시고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마치 계급과 같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요. 요즘도 아마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연말이 되고 막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 부목사 전도사들은요, 살얼음판을 기어다니듯 그렇게 다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건 무슨 미국도 아니고, 미국은 그러잖아요. You fire! 이러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어제까지 잘 사역하던 그 동역자를 보고 당신이 이번 주까지 사역하시고 그만두십시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이요, 집사를 보고, 야, 이거 막 무슨 종 부리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요, 오래된 장로님일수록 그 교회에서 쭉 자라고 장로 직분 받으시고 막 몇십 년 되신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연세 막 한 70쯤 되시고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쯤 된 이런 장로님들, 새로운 전도사요, 막 부려먹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부목사도 막 부려먹어요. 마치 자기 종 다루듯. 그런 경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낮아지면은요,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내가 알 바도 아닌데 그거 자꾸 물어봐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높아져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요? 아이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섬기려고, 자꾸 낮아지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 마음에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목숨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가르치신 대로 낮아지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스스로가 더욱더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 낮아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자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정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대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신의 목숨을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듯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깊게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대신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여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주시며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또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나 건강의 문제로 또 개인의 사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한 아버지 선교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욱더 그 지경을 넓히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6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이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 살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박수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평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이 세상 두 발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또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항상 사랑하며 섬기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